네, 찬양 예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가 예배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박수도 치고 또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도 잠시 밑에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설교하는 사람인 줄 모르고 열심히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목이 또 많이 잠겨 있는 상태로 올라오게 됐네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원조,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유독 많이 나와 있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까지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서 유독 아브라함이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창세기를 비롯하여 성경 전체 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믿음의 거물,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 야구로 말하면 4번 타자, 이렇게 전제를 깔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나 아브라함의 갈등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 즉 고향을 떠난 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믿음이었다라고 대서특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브라함을 이해하면 아브라함은 참 많은 실수, 실패를 연속했던 사람이지요. 자, 지난 주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갈등 속에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떠나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란에 와가지고는 몇 년간 정체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상당 기간 동안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왔고 하란에서 한참 머물다가 떠날 그때가 75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란으로 왔느냐? 우리는 떠난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 좋았다, 순종했다, 그냥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면밀히 따져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으로 안 가고 하란으로 왔다는 거지요. 자, 하란에서 한참을 쉬었다가 몇 년을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오기는 왔는데 온 다음에도 왜 그리 실수가 많은지요.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자, 이민을 갔는데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요. 아내가 굉장히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합시다. 뭐 누나가 됐든 여동생이 됐든 대충 그렇게 합시다. 아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였지요. 또 그 다음에 그것만의 실수가 아니라 자기 아내하고 공장 모의를 해서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갈팡질팡하면서 이스마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닌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86세였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몇 년의 시간 동안이 흘렀죠? 자, 75세에 만나서 86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들을 낳았다. 몇 년? 11년. 아직도 11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의 원조가 되기에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6장 맨 끝절, 16장 16절에 와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믿음의 원조가 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아브라함이지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처음 출발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남아 하나님이 가라고 했었는데 출발한 것,
이것이 순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믿음의 원조가 되기에는 너무 멀었어요. 창세기의 내용과 비교해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는데도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갈자로 한번 말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믿음은 갈등 속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갈 때까지 갔다. 얼마나 정확해요. 자기 아내가 아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건 명백히 불순종이고 명백히 간음이고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 아내를 통한 아들이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그것도 자기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들을 낳을 때가 86세였다. 이것이 창세기 16장 16절,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이 뭐예요? 17장 1절이겠죠. 당연히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두 구절을 잘 살펴보세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은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몇 년이 흘렀어요? 또 13년이 또 흘렀어요. 처음 출발할 때 11년이 흘렀고 그로부터 또 13년이 흐른 거지요.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 16장과 17장이 이어서 쓰여지고 있는데 한 절 사이에 13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상대하지도 않으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믿음은 갈등 속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갈 때까지 가서 이스마엘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나 너하고 상대 안 하겠다. 그 기간이 이미 13년이 흘러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지 않은 시간을 현대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잠수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제가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의 밀당의 시간이에요. 너 네 마음대로 했지? 되나 봐라.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완전 절망, 완전 포기, 희망 바닥 아닙니까? 그동안 나타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던 하나님이 잠수 타셨어. 13년 동안이나. 지난 세월 내가 하려고 했지만 되는 것이 없구나 완전 포기하고 있을 그때 13년 동안 잠수 타시며 밀당하시던 하나님께서 토탈 24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이놈, 네 맘대로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자기 시리에 빠지고 무능함을 깨달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토탈 24년 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주는 것이지 믿어야지 왜 여종의 아들을 낳니? 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라니까. 그러니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그동안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수많은 갈등과 실수 속에서 지나온 24년 플러스 알파.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지 25년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시간이 더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서 내 방식으로 축소시켜서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갈등 속에 결단했던 믿음,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을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실수, 잘못, 갈 때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물론 13년 동안은 말씀 한마디 안 하시다가 잠수타시다가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왜 찾아왔을까요? 이제는 깨달았을 때가 됐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나이롱 신자가 참 좋은 거라고. 일단 찔기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뭔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롱 신앙처럼 찔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허송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처음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듣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감, 결단과 행동,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없으면 시작은,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발동은 말씀을 따라가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결단이 있어야 되고, 결단한 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 행진이 있을 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키엘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자기 홀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고독한 결단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붙들고 자기 홀로 서는 고독한 결단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기 고독의 결단이 없이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처음에는 지식으로 받아들이지만 두 번째는 감정으로 느끼고 그리고 결단하여 행동에 이르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믿음이에요. 결단하여 행동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 그리고 행동이에요. 결단 더하기 행동,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오늘부터 믿기로 결심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혼자 결심만 했을 뿐이죠.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과감히 하지 않으면서 할 것을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에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퀴즈 하나 냈었죠. 전깃줄에 참새 5마리가 앉았는데 이 5마리가 다 날아가기로 결심했다. 지금 몇 마리가 남았느냐? 5마리 다 남아있죠. 결심만 했지 아직 안 날아갔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담배 끊는 거 쉬워요. 담배 끊는 게 어렵다는데 이분은 담배 끊는 거 쉬워요. 저도 한 20번 끊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끊기로 결심하고 한 3일 끊다가 또 피우고 또 한 1년 있다가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또 끊었다가 하루 있다가 또 피우고 저도 한 20번 끊었어요.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믿음의 결단과 행위를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다.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세상을 버리는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달리 설명하면 세상을 버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버려야만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버리면 세상을 얻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지요? 어린아이가 네 선생님, 일단 죽어야 돼요. 세상을 버려야 천국을 얻습니다. 세상을 버려야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진리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을 버리는 믿음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고향 땅을 일단 떠나갔다. 삶의 터전을 버렸다. 돈과 밥과 생명을 버렸다는 이야기지요. 당시에 아브라함 일가는 목축업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생명줄인 직업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거기 가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도 마음이 뒤숭생숭하더라고요. 그 잘 산다고 하는 미국의 비자를 받아갖고 당장이 미국에서 오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는데도 야, 이거 미국에 가서 살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 되면 그냥 돌아오면 되지 뭐 가진 거 그리고 갔습니다. 이민 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줄인 직업을 버리고 떠났다 쉽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했죠. 잘 기억하세요. 갈대아 우르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에서 똑바로 서쪽으로 쫙 가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서쪽으로만 정확히 서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서쪽으로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중간에 어디 갔다고? 하란으로 갔다고 했죠. 하란은 방향을 약간 틀어서 가나안 지역이 아니고 서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라크에서 비스듬히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지진 나고 있는 그쪽 동네를 향하여 간 겁니다. 그래서 중간 정착지인 하란에서 정착을 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을까? 우르에서 북서쪽 하란으로 가는 길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가는 평지이고 목축업을 하기 좋은 아주 좋은 평야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의 일가는 하란에서 얼마간 머물게 됨지요. 이만큼 생명줄인 고향과 직업 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말해줘요. 떠나기는 떠났는데 서쪽으로 안 가고 광야길로 안 가고 강길 따라 갔어요. 강길 따라 가는 건 지대가 좋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낮은 지역이고 물이 있고 풀이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열매가 없다, 결과가 없다. 하란의 의미가 뜻이 그래요. 단어의 뜻이. 자신의 생각에는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쉽게 물을 구하고 강가의 풀을 이용해서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그래서 내가 하란으로 온 것은 잘 떠난 거야 라고 자화자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란, 아무런 열매가 없다, 결과가 없다, 낭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주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인생 낭비이고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주님과 의논하지 않은 채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입니까? 주님과 의논하지 않은 채 사업을 벌이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인생을 계획하지만 결국은 열매 없는 시간 낭비였음을 뒤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참 진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계획하지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추운 겨울날 후 하고 입김을 내뱉으면 뿌옇게 안개가 서리다가 잠시 후에 안개가 감쪽같이 없어져. 우리가 주님 없이 사업을 벌이고 돈을 벌려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이지요.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자, 직업을 버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또 버리기 힘든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생명 같은 우상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나오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나가는 퀴즈 하나 풀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상 장사,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 네.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좀 남들을 가르쳐 보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면 그 교사 지침서나 해설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 문화나 고대의 문화에 의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직업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하는 직업을 그대로 고대 시대에는 물려받은 것이지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데라의 후손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도 아브라함도 데라도 목축업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가능하지요. 근데 우리는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다고 해석을 하는데 다시 성경을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데라가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게 되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고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수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돈줄, 밥줄, 직업인 이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정신적 버팀목인 생명줄과 같은 우상을 버려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결정입니다. 정리하면 자, 믿음은 뭐냐? 믿음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그게 믿음이에요.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북이, 터틀 크리스찬. 무슨 말이냐?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고 견딘다고 해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거북이 신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먹는 신자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속 먹는 게 떠올리지가 않아요. 붕어 신자? 좀 이상하죠. 그렇다고 또 먹는 걸 잘한다고 돼지 신자?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무모한 출발을 요구하셨지만 그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옛사람의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인 만큼 아브라함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떠나는 거다. 자, 믿음은 떠나는 거다. 기존 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존 틀, 참 익숙하고 편리한 옛사람의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 떠남이며 새로운 접촉입니다. 옛날 것은 참 익숙하고 참 편리합니다. 참 좋아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은 골병 들고 죽는 일이지만 땅 짚고 헤엄치는 일은 참 쉬워요. 하지만 평생 물에서 살아도 그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드신 이유는 그래도 그가 차근차근 세상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세상을 버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의로 여김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고치고 갈 때까지 간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믿었더니 의로 여기시고.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받은 이후부터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갔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의롭게 여김받은 사건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인데 16장에서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 다음 장에서 낳거든요. 그래 중대 사고를 치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셔가지고 13년 동안 잠수 타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그 행위나 믿음의 자체가 완벽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아브라함은 갈등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갈 때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참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는데 그 다음 장에 가서 여종의 아들을 낳다니.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크게 대서특필합니다. 이상하지요?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바울이 2번이나 인용을 해요.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 3장 6절,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또 2장 23절에서 총 3번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성경은 아예 이 사실을 도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100점짜리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족, 허물, 결점이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과 동일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그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천국은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로워져야 하는데,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아브라함도 큰 사고를 쳤는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의가 뭐냐? 이 개념 엄청 중요한,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의의 개념 잘 기억하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그만하면 인정받을 만하다 하고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법적인 용어라고 말해요. 법적인 용어, justification, 의롭다. 의롭지는 않지만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정상을 참작하여 보니 그 정도면 의롭다라고 인정된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만하면 됐어. 너는 의인이야. 이대환, 너는 의인이야. 끝.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100점짜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진실로 믿으니 그만하면 됐다.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땅땅땅. 할렐루야. 자, 제가 영어를 써놨어요. 아브라함 believed God.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하나님을 믿었더니 크레딧을 얻은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거. 뭐라고? righteousness. as righteousness. 의롭다라고 크레딧 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완전히 100%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와,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의 조그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크레딧을 주었구나.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나의 잘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직도 허물 많고 아직도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자녀 삼아주셨는지 난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는 털어서 먼지 안 난다, 나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목사인 나를 비롯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만하면 이대환 너 됐어, 너는 의인이야, 땅땅땅 할렐루야. 이게 의예요. 그래서 법적인 용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가 없어. 모르겠어. 나의 무엇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정말 난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행한 바, 나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내 속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작은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도 위함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행함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했고 나를 내세우지만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추악한 내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꼭 해야 할 것인데 안 한 것이 왜 그리도 많은지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속하신 이유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더욱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이제 봉사 좀 해. 이제
구제 좀 해. 이제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쓰임 받을 때 당신은 비로소 주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위치를 찾은 것입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숱한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다시 그를 사랑하시고 반복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곧 나의 의롭지 못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감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가는 동안도 주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